성경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5장에서 두 가지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5장 1절에 나온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즉 이 말은 지금 환상이 스가랴의 눈에 보이는데 어떤 것이 보이냐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루마리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성경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크냐면은 2절에 보니까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라. 자, 여기서 1규빗을 제가 오늘 우리의 길이로 환산을 하면은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20규빗이라는 것은 약 9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10규빗이라는 것은 45 곱하기 10이니까 약 4.5m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m, 이 9m, 4.5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에 가면 간판이 어떤 현수막이 대부분 그 사이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것은 아니죠. 그런 어떤 두루마리 성경이 하늘 위로 날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은 이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날아다닌다. 그런데 이 날아다니는 이 저주의 이 두루마리가 어느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저주가 그 집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를 들어가느냐? 두 집에 들어가는, 두 집에. 첫 번째 집이 뭐냐면은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세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맹세하는 자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이거를 읽어보면 좀 달라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온 세상을 휩쓸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모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이 말은 두 사람에게 이 저주가 임하는데 첫 번째가 도둑질하는 사람, 두 번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도둑질과 거짓말은 사실은 하나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려면은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훔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6절에 나온 에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바. 자, 6절에 또 하나의 환상을 보거든요. 스가랴가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에바라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측량줄이라는 게 있어요. 측량줄. 이거는 길이나 넓이나 높이를 재는 어떤 단위를 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자와 같은 거죠. 자와. 자는 이게 몇 미터일까? 높이가 얼마일까? 이렇게 자를 쓰이는 거죠. 근데 이 에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어떤 항아리와 같고, 옛날에 우리가 쌀을 댈 때, 지금은 대부분 키로로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울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릇으로 됐어요. 그래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말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를 재는 단위라고 말을 했을 때 에바는 부피를 재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부피를 재냐? 담아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1리터입니다. 이거는 뭐 몇 리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에바는 오늘 우리로 단위로 말하면 곡물을 우리가 물로 표현했을 때 약 22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 그러죠. 우리가 페트병 하나를 일반적으로 뭐 2리터라고 그랬을 때 말통 같은 경우는 뭐 20리터, 40리터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도둑질이 되게 되냐면은 옛날에 대를 속인다고 그러죠. 대를 속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다가 뭐를 쫙 까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넘치게 했는데 밑에다 뭐를 깔아버렸기 때문에 집에서 딱 대보면 분명히 한 대를 내가 사왔는데 한 대가 안 되고 뭐 한 70%나 80%가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짓이 도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과 도둑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이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주고 있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성전이 중단됐어요. 근데 중단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가 겉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실제로 맞아요.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인들이 막 이제 그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그래도 막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사왕에게 막 우리로만 뇌물을 준다든지 안 좋은 우리로만 상소물을 해서 이들이 왜 성전을 짓느냐? 바로 바사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막 어떤 반대의 글들을 계속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바사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했지만 본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본심은 성전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속의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내가 피곤했어요. 그때 내가 바빴어요. 내가 그때 힘들었어요. 그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근데 본심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가 없을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내가 피곤하지 않을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내가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그거 다 이기고 우리가 믿음생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겨내고 하는 겁니다. 이겨내고. 그것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말라기서가 어떤 부분에서는 성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제물이 더러운 떡을 가져왔고 제사 제물이 뭐 병든 양이나 곧 죽어갈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은 화가 났어요. 성전을 보면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왜?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전국에서 또 흩어져 있는 저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전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상을 엎으면서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 즉 요즘 말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오늘 도둑질한 것이나 뭐가 다르냐?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무너졌는데, 내 믿음이 병들었는데 세상에 잘 됐다. 이거는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내가 세상에 좀 부족할지라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게 됐느냐? 성전 안에 도둑과 거짓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고 도둑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이전에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이끄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